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주이신 주님을 바라보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적을 바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적을 바란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꿈이 다 달라서 우리가 당신 꿈은 뭐고, 당신 꿈은 뭐고 이렇게 물어보지요. 각각의 꿈이 있는데 그 꿈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나의 꿈이고 인간의 꿈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의 꿈이 있어요. 사람의 꿈이 있고 인간의 꿈이 있는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도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의 종류를 이야기할 때에 여러 종류를 이야기하지만은 크게는 두 가지예요. 내 꿈이냐, 하나님의 꿈이냐. 어떤 사람들은 개꿈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꿈이 정말 내 꿈이 개꿈이 되면 안 되겠죠. 내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된다면 그거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된다면 나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에 참 별로 생각이 없었어요. 아는 것도 없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뭐를 고민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공부를 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됐던 것이 뭐냐면은 내 꿈이 뭐냐, 하나님의 꿈이 뭐냐, 이 문제였습니다. 내 꿈이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내 꿈은 이루었지만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없다고 한다면 내 꿈은 뭐가 됩니까? 그야말로 지극히 인간적인 꿈이 되고 잘못되면 개꿈이 되는 것이 많은 거죠. 그가 비록 신학을 공부한다고 해도 개꿈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가 목회를 한다고 해도 그 꿈은 개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꿈이 비록 작고 분명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연합하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이 두 가지 꿈 중에서 다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꿈이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로 통합이 될 때에 우리의 꿈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꿈도 이루어져서 그야말로 은혜 속에 거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 박노의 본명은 박기평. 이분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꿈이 뭐냐? 내 꿈이 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꿈이 아니다. 꿈은 꾸어지는 것이다. 그 꿈은 어떤 꿈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꿈이 뭐냐? 하나님의 꿈에 내 자신을 던지고 하나님의 꿈에 내 자신을 묻히는 꿈이 진정한 꿈이다. 그분이 사회운동가이긴 했습니다마는 옥에 갇혀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는 동안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꿈이 뭐냐? 우리가 꿈을 이렇게 꾸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꾸고 저렇게 꾸고 싶다고 해서 저렇게 꿀 수 있나요? 나도 모르게 꿈이 오는 겁니다. 왜? 무의식의 세계니까. 무의식의 세계에 들어오는 것은 누구냐? 물론 내 삶의 역사가 있고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그 무언가 원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꿈은 결코 내 꿈이 아닙니다. 꿈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섭리이고 비전이고 계획이죠. 그거를 빨리 알고 내 계획을, 내 꿈을 하나님의 꿈에 정말 묻혀서 살아가는 것이 참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드림교회도 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드림교회에 나온 것은 설마 아니겠지요. 물론 그것도 주 안에서 이루어지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꿈이 드림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드림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게 우리 드림교회 공동체의 정말 신앙적인 정체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드림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러한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주 중요한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 꿈이 이루어지고 기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것이 내 꿈이든 하나님의 꿈이든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12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주님을 볼 수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고 시인하기만 하면은 다 되는 줄로 알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다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작이 이루어진 것이고 내 머리 위에서 이루어진 건데 내 삶 속에서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성경은 이거를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훈련하고 또한 준비하고 그래서 때가 익었을 때에 열매를 맺도록 고개를 숙이도록 만들어진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무엇이 필요하냐? 항상 화평하고 거룩함을 이루라. 이거를 이룰 때에 우리가 주를 볼 수 있고 이거를 이룰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화평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항상 화평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옆에 있는 성도들과 늘 화평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늘 화평해야 됩니다. 화평함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거기다 한 가지 더 붙여놨어요. 뭐냐면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이 성결하고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교제하고 같이 어우러지기도 합니다만 내가 다른 사람들과 세상과 구분되는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시고 꿈을 이루신다. 그 말씀이 이것이 없이는 예수님을 볼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 기자의 유명한 설교의 멘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만 이 말씀을 한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이란 마태라고 하는 기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천국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주여 주여 외친다고 다 은혜가 아니고 주여 주여 외친다고 해서 다 신자가 아니라고 마태복음 기자는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적인 요소를 좀 가미해서 말한 것이 들어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냥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웃과 화평하고 사람들과 화평하되 늘 거룩함, 구별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기자의 고백이기도 한 것이지요. 오늘날 크리스찬의 삶이 뭡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욕을 많이 먹을 때가 많아요. 욕 먹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벌어지면 안 되는 거죠. 화평함을 가지고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욕을 먹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화평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불편한 관계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거룩해야 되는데 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더라 하면서 뭔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번번이 우리가 그 기대를 저버릴 때가 많이 있는 거는 아닌가요? 야, 그래도 똑같이 우리 친하긴 한데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뭔가 좀 다르다, 거룩하다 뭐 이런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욕먹고 있는 거는 아닐까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살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구분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26절을 보게 되면은 그때에는 땅이 흔들린다 그랬습니다. 땅이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진노한다는 얘기예요. 요즘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땅이 막 흔들렸어요. 저도 저 방에서 막 성경책 보고 다른 책 보고 있는데 갑자기 막 굉장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뭐지? 위에서 요가를 세게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반복되고 길어지고 하니까 이거 정말 지진이구나 하고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5.1도, 5.8도 깜짝 놀랐습니다. 얼른 나가서 주인한테 전화하고 대피시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전까지는 이것저것 많은 생각을 했어요. 땅이 흔들리니까 그 생각이 확 사라져버리고 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죽게 된다면은 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없을까? 그런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천안 지역이니까 이 정도지 경주 지역은 지금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잠을 자도 외출복을 입고 잔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거는 그때에는 땅이 흔들린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히브리서 12장 26절을 보게 되면은 앞으로는 뭐가 흔들리느냐? 하늘이 흔들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이 흔들린다. 땅이 흔들리는 건 우리가 이해를 해요. 하늘이 흔들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화평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똘똘 뭉쳐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시지만은 그냥 대충 살고 방만하게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흔들릴 때 다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한번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한 적이 있는데요. 아침에 주일날 교회 일찍 갈 때 한 20년 전 얘기입니다. 승용차 한 대를 제가 딱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냥 차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뭐 이렇게 있으니까 같이 있던 청년들이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부목사였는데 목사님 그 차키 한번 줘보세요. 차키를 봤더니 막 대롱대롱 돌리고 막 장난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막 좋고 왜 우리 그 목사님 자동차 키라고 차는 아주 그냥 아주 오래된 옛날 차이긴 하는데 3층인가 옥탑에서 할 때 했는데요. 대롱대롱 돌리다가 이게 갑자기 손가락에서 벗어나 버렸네요. 그 열쇠가 어디로 갔느냐면은 저 지붕으로 넘어가 가지고 지붕에서 대롱대롱 내려와 가지고 저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는데 열쇠를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그날은 교회까지 걸어가다가 늦어서 택시 타고 교회 갔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일인데요. 이 열쇠를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충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생각을 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갈대를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이야기를 했는데 천국의 열쇠를 우리가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다음부터는 제가 제 차키를 달라고 하면은 절대 누구에게도 안 줍니다.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이거 잊어버리면 내가 오늘 교회 못 가. 이거 잊어버리면 시동도 안 걸려.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온전하게 보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은 내가 화평하고 거룩하게 보일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날에 하늘이 흔들려도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주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18절을 보게 되면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느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악한 자들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지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 이 말씀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 거지요. 주여 주여 이렇게 말하고 주여 주여 외치고 다니고 은혜스럽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 마음속에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늪에 빠질 수 있고 언제든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 신앙생활 하면서도 다 잘하는데요. 꼭 한두 가지 부족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한 가지를 잘 극복하면은 사실은 모든 단점을 극복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그 한 가지를 찾아야 됩니다. 한 가지를 찾아야 돼요.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9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거 얼마나 기적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기적은 자기 마음의 소원이기도 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기적이고 이게 바로 꿈 아닙니까? 그렇죠?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못 보다가 보게 된 거니까.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 내 아들과 딸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거니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들이 많았어요. 저 사람 어떻게 떴지? 응? 저 사람 믿을 수가 없어. 이상해. 에? 뭔가 좀 귀신에 쓰인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해도 이 맹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내가 한 가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내가 보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누구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미 눈을 뜨고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맹인이었다가 지금 방금 눈을 뜬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다른 수많은 것들 중에 내가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도 시편 27편 4절을 보게 되면은 그 시편 속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뭐냐면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다윗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뭐 그거 큰 소원도 아닌 것 같은데 여호와의 집에 사는 거? 그래 내가 주일날 교회 가면 되지.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그래 내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 되는 거 아니야.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인대요. 이 다윗은 정말로 그 마음속에 큰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에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도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골리앗은 칼과 창을 들고 나왔습니다마는 이 다윗은 내가 칼과 창을 들고 나왔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앞에 나가노라.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칼과 창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결국에는 쓰러뜨리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다윗이 아닙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심지어는 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가서 미친 척도 하기도 하고 또한 이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을 하기도 하고 위기의 위기, 혼란의 혼란 그러한 중에도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시편 27편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라는 내 소원이 뭐냐?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 그래. 그거는 오늘 이루었다가 또 내일이면 또 다른 일이 생기게 될 것인데 내가 바라는 거 한 가지 집은 내가 바라는 거 정말 한 가지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에게는 평생의 소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참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데요. 내게 바라는 이 한 가지 일 뭡니까? 내 마음의 소원도 있지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20장 11절로 12절을 보게 되면은 정말 신앙생활 잘했고 역사적으로 큰 일을 감당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요 그냥 모세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은 자였습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그의 머리카락은 휘어졌다 했고 그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그 자체로 죽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구별되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뵙는 것도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도 두려워 떨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죽지 아니하고 시내산에서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끌어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갈 때도 흔들림 없이 나갔던 이 모세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는 곳곳마다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먹기 힘들다. 목이 마르다. 그리고 내가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별로 고생 안 했는데 왜 여기 나와서 고생을 시키느냐. 그냥 생활의 편의만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은 눈꼽만큼도 생각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현실 앞에 이 모세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날도 특별히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전에도 목이 말랐기 때문에 바위를 내리쳐가지고 물을 내려서 그들이 충분히 마시고 다시 광야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는데 그게 2번까지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무리바 바위에 이르러가지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또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한두 번 우리가 은혜를 경험을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또 목이 마릅니다. 우리가 지금 부족하지만 하나님 은혜 내려주십시오. 이것도 견디게 해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불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을 내려달라, 물을 내려달라. 우리를 왜 여기로 데리고 왔느냐? 이집트에 놔뒀으면 이 고생을 안 할 텐데. 그냥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에만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인데요. 그거는 이제 옛날 얘기죠. 문제는 뭡니까? 모세가 화가 났어요.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목이 마르다. 내가 옛날에도 물을 내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번에도 이 바위를 지팡이로 내려쳐서 물을 내리는데 그날은 특별히 2번을 쳤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돼요. 막 그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는데도 못 따라오니까, 안 따라오니까, 일부러 거부하는 것 같으니까. 오늘날 신앙생활 바로 이런 문제 아닙니까?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협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바위를 그냥 2번 내리고 치고 싶은 마음이 이 마음속에서 확 올라오는 거죠. 모세가 그랬습니다. 2번 내리쳤어요. 물이 나와서 물을 마시기는 했습니다. 근데요, 이 성경 말씀 민수기 20장 12절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물을 내기는 냈지만은 내가 그 바위를 칠 때 혈기를 부림으로 말미암아 나에 대한 너의 거룩함을 잃어버렸구나. 그 말씀이 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주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뭐를 잃어버렸다고요? 거룩함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은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우리는 그 안에서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 어떻게 됐나요?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 부름받기는 했지만 맨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복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우리 신앙적인 여러 가지 방법도 이 길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고 나도 그랬고 당신도 그래야 돼. 우리 다 같이 합시다 하면서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거룩함과 화평함을 유지하지 못하면은 모세와 같은 그러한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모세가요, 이 민수기의 이 처음과 맨 마지막을 보면은 늘 얘기하지만 인구조사가 처음과 2번째, 늘어난 그 지파, 줄어든 지파, 늘어난 지파는 복받은 지파, 줄어든 지파는 복받지 못한 지파. 그 과정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겁니다. 많이 갔어요. 다 이르러가지고 이제는 전열이 준비가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맨 마지막에 그 실수를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결국에는 느보상에서 마지막 생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는 그 장면, 그게 바로 모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동차가요, 막 달려가는데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도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속도를 막 내다가 갑자기 오른쪽 왼쪽으로 끼어들면은 핸들을 살짝만 움직여도 차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차가 그냥 이렇게 그냥 직각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왜냐하면은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죠. 근데요, 우리 신앙생활도 잘 나갈 때에 이 아주 훌륭하고 멋있고
그리고 카리스마 있어 보이고 그러한 때 한번 삐끗하면은 큰 실수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요. 차가 스피드를 내가지고 잠깐 삐끗해가지고 차가 떼굴떼굴 구를 때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천천히 가다가 좌우로 틀리면 접촉사고인데요. 시속 150km, 200km 달리다가 잠깐 차가 삐끗해버리면은요. 그거 0.1초고요. 그거 1mm밖에 안 돼요. 차가 떼굴떼굴 차가 아주 박살이 나버리게 됩니다. 이게 만약에 차가 아니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